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 순서를 이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찬양 마지막 곡도 제목이 아침이 오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랑 좀 맞추려고 해서 아침이 오면으로 할까? 설교 본문에 보시면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돼서 아침이 오면 찬양이랑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또 껴맞추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 이걸로 하자.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패치 아담스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소개되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니까요, 환자들 얼굴이 이렇게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 보시면 어때요? 아파갖고 와서 약 치료받고 또 새끼 잘 먹잖아요. 근데 표정을 보면 그래도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약간 그런 표정이죠. 이 아담스도 병원에 갔는데 환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축축 처져 있고 이렇게 약을 잘 잡수시고 식사도 잘 하는데도 그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느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환자들을 도우며 또 웃음을 드리는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스파게티를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스파게티로 된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 난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만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시더니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담스는 할머니를 위해서 스파게티 수영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온 의대생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를 살짝 밀어서 거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랍게요,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할머니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의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서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제케르라고 합니다. 제케르. 이 제케르의 뜻은 기억하다, 상기하다,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이란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고 무언가를 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단순한 어떤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힘겹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그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렵고 또 힘들 때에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또 불만이나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적다가 보니까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업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불쑤시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는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과 또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또 그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은 잠깐 동안의 하나님의 노여움이었는데, 그것은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이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함이었고, 또 그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기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짧은 잠깐이고 하나는 평생이라는 것이죠. 노염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본래 호흡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코나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떤 분노 또 어떤 진노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코가 벌렁벌렁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코가 벌렁벌렁하고 콧구멍이 확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노염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코가 벌렁벌렁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의 근거에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진노하신다면 죄인 된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진노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 노여워하십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은 눈꺼풀을 깜빡 거리듯이 아주 순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노염의 때로 상징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픔과 또 고통의 그런 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침에 기쁨의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란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의 잠깐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금 의로운 길로 리턴,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염은 잠깐일지라도 그 노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 멀리하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죄인이 회개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노염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당할 때 믿음 없는 자들처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즉시 바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와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때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 형통함이 아주 영원히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함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계속됨을 확신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리는 형통함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형통이 계속 오래도록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 것을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요압과 또 군사령관을 다시금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그런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보고를 받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강력한 군사력만 있다면 자신의 형통함이 늘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구조사 후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역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형통할 때 모두가 하는 말들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통함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나사가 풀려서 공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또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또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형통할 때가, 잘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통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 더욱 감사하며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윗을 산처럼 굳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시온은 이방 사람인 이 여부스 사람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곳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성벽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와서 이 시온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를 중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또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지만 그 위기와 또 실패들을 통과해서 풍성한 삶을 쌓은 자신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또 능력으로 형통하고 평안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형통하고 또 평안케 된 것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고난과 또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자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8절에 보면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또 시련이 찾아오고 또 불행이 찾아오면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련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행이 찾아와서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시련 중에 또 불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그 고난과 또 시련과 불행이 변하여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네,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병으로 인해서 더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서 흙이 되어 버린 자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그는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이죠?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멀지 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다.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슬픔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슬퍼해야 할 사람이 축제의 옷을 입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손태영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를 걸리셨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짧은 왼쪽 다리 때문에 걸음은 늘 흔들리고 기우뚱 그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하굣길에 동네 꼬마들이 이 손태영 이분을 놀려댔습니다. 절름발이라고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이 손태영 이분이 너무나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때려서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청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방황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손태영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손태영 이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23살 되던 때에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도 무엇인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은 이런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나중에는 충북대 법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 이후에 아무 곳에서도 이분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벤처 기업인 문헌정보라는 회사를 세워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 소식을 들은 한 대학에서 이분을 견임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대기업과 또 정부와 여러 기관 등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군데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시느라 놀 곳 들 듯 없이 이렇게 바쁜 나날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기쁜 나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어머니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신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입속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거센 풍랑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옷을 벗고 춤추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